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켜놨던가요? 켜놨던 거니까 잘 조정해서 찍으세요. 오늘 나눠드린 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500여 형제와 그리고 또 아직까지 그 본 중에서 살아있는 자도 있고 또 잠들어 죽은 자들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그 외에 함께 12제자 말고 따라다녔던 다른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보이는데 결국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미련하고 우둔하고 정말 똑똑하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 나에게까지도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됐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주님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를 지나가도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를 좀 이렇게 추진해 나가서 저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그 전도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하러 안 나가는 사람은 체험이 없죠. 근데 나가는 사람은 체험이 된단 말입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체험이 되지만 오늘 가도 뭐 내가 힘드니까,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접근하실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 전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에게 자꾸 본인을 이렇게 알려주길 원해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어, 나는 너와 함께해, 천국이 있다니까, 봐봐 이거 내가 한 일이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침묵을 하니까 마치 우리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너무 할 일이 많아도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밤에 들으면은요, 밤에 벽시계가 밤에는 그 천둥 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뚝딱뚝딱한 소리가 그 담이 무너질 정도로 들려요. 근데 낮에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왜 그렇죠? 찻소리에 뭐 여러 가지 소음이 있고 또 내가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면 시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서 불면증 있는 사람은 그 시계도 떼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큽니다. 하다못해 이 손목시계 소리도요, 지금은 뭐 스무스하게 이렇게 무브먼트로 가지만 옛날에는 찌깍찌깍 이렇게 하는 시계는 그 소리조차도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면 예수를 10년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늘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집중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직장을 갔다 오듯이 직장에서 20시간 있고 집에 4시간 있어도 그래도 집에서 직장 갔다 오는 거예요. 터전은 어디냐? 집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다가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이곳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받아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천국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작은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공급되어서 이곳이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주 안에 들어가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활을 본 사람은 사실 많습니다. 오늘 이거 나눠드린 거 뭐 마찬가지로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부활을 봤음에도 왜 믿지 못하는가? 여기 보니까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했어요.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초라한 예수가 아니고
정직하고 잘못된 것을 질타하는 예수가 아니고 자신들에 대해서 항상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르게 갈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혹시라도 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세리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나름대로 삭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법 잡은 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자기는 의롭다라고 칭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굉장한 질타를 합니다.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배치되는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그들은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만 그들이 돌아섰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사 지낼 때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신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얼마만큼 최대한 끌려가느냐, 그 안에 의도대로 가느냐, 그게 신앙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셉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점검한다면 혹시라도 빠른 답이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이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성경대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기에 그것이 구약에서도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가 참고로 잘 보지 않는 쪽의 성경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자기 자신이 그냥 죽을 것이 아니라 여기 10절 있는 대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함으로 말면서 부활에 대한 것이 암시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을 봅시다.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고 베드로가 확증하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예언 그대로 살렸다 이거죠. 자, 그 아래 내려가서 시편 110편 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조차도 다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5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35절 있죠? 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탄생하실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재림할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지금 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부활의 주를 믿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아까 읽은 대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대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근데 찔린 사람도 있지만 안 찔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 읽은 대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들은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어떤 사람이 암이 났어요. 암이 났는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암 났는데 제가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났으면 됐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참 그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탁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사람, 그리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자기의 위안을 삼으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주님은 어떻게, 여기 보니까 믿음 없는 자들에게라도 주님은 직접 보여주신다. 주님은 어쨌든지 간에 오늘 여기 성경 서두에 읽은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다 따랐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들도요, 우리가 신앙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체험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걸 순도 100% 그대로 우리가 믿기는 합니다만, 정말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라는 것은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보다도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고난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줄 때는 언제고 뺐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인내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비유를 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할 것을 이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다린다는 게 사람이 지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것도 좋은 자리에서 기다리면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옥중에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핍박 가운데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철저한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기다리는 신앙까지 갈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체험의 신앙,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은사를 체험하고 주님 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은 자꾸 보여주기를 원해요. 알리기를 원해요. 내가 있다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니까 자꾸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지만 우연이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작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일어난 걸로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이 일어나도 이거는 우연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아니면 재수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부활을 보았을 때 다르듯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전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깨닫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미 그 스데반 집사를 돌을 던져서 순교까지 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만큼 찔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깨달았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바로 이 목전에 죽음의 사자가 와 있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요. 죽어도,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눈이 멀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서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때가 참해.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말리엘 학문에서 최고의 학벌로 말미암아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지요.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 오심조차도 믿지 않은 다른 다른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런 여타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괴수, 역적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깨지는데 그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성경의 예언. 맞아, 성경에 이 말씀이 있었지. 그리고 순간 머릿속에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넘어진다든지 그런 순간에 찰나에 아주 그 0.1초 사이에 엄청난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죠. 교통사고가 딱 날 때는요, 이젠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이제 다 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넘어질 때도 그래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이거 병원에 실려가게 생겼네, 뭐 이런 생각이 다 나듯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순간 생각해보니까 성경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부활을 보여주셨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지만 깨닫는 사람은 적더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그래도 깨달아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자기 자신 속에서 거부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부자 청년의 예가 제가 적었나 안 적었나 모르겠네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는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음한 자라고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반 정도는 자랑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이 생겼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자기가 서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가봤더니 자기가 탈락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는 발걸음을 무겁게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장애가 되느냐? 믿음과 신앙에서 가장 장애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신앙을, 교회를, 믿음을 이게 희석시키게 되어서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정확무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 그 틀림없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틀림없는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공허하죠.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큰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차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일어나면은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 없고, 성전문을 열고 나서 보는 것들이 눈이 달라지게 정말 성전을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그 감동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사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의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19절부터 18절 16절까지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저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면 되는지 알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보고 아유 이 사람 터무니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첫째,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전폭적으로 도와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겠지. 또 사업장을 하는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무한정의 복을 주시겠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아들은 절대로 대학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런 무모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이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하고 자기 복음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기적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혹시 표적이 나타나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것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의 순종보다도 그 자신의 토대 위에 신앙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기득적인 가진 것,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냥 쌓아줄 것으로 생각하는, 내가 사업장을 하니까 도와주겠지, 내가 보험회사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붙여주시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경험, 그가 가진 모든 백그라운드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롭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는 발걸음을 뛰어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며칠 묵어서 가야 될 때 하루 만에 갈 때도 있고 등등,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은 0.001%도 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순도 100%의 말씀만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진짜 믿음인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서 야,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욕심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늘나라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어머니가 했지만 이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기들의 지금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한 자리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철야했으니까, 내가 작전 기도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 아시죠? 여기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수순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한다면 그건 오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맨날 그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이 바퀴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도 바퀴가 똑같아야 돼요. 이 바퀴가 틀리면요, 두 바퀴 쪽에서 한쪽이라도 작은 것이 있으면요, 처음에 눈에 보이게 미세한 차이를 할지라도 처음엔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먼 거리를 가다 보면요, 한쪽 작은 바퀴 쪽으로 차는 그 마차는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원은 넓게 그렸을지 모르지만 결국 제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좀 멀리 갈 뿐이지 결국은 돌아서 제자리로 온단 말이죠. 이런 신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신앙, 자라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다. 우리 눈에 나무가 자라는 것이 보이진 않지만 나무는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며칠 지나면 훌쩍 자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무술 영화 그런 거 본 거 있죠. 옥수수를 딱 심어놓고 매일 옥수수 위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 처음에 얕았을 때는 거기를 건너뛰어. 근데 점점 높아갈수록 오늘도 건너뛰고 내일도 건너뛰고, 그러니까 옥수수가 한 우리 두 길이 돼도 건너뛰더라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건 영화예요. 그건 영화지 실제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라나야 그게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야지, 겉보기에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돌고 돌아와서 그 자리로 오면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과 행함과 뭐죠? 믿음. 행함과 믿음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부활 후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했죠. 자, 요한복음 21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잡긴 뭘 잡겠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못 잡게 하지. 아니, 부활해서 보여줬는데도 이제 부활해주는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흥미가 없죠? 나랑 이제 안 맞는다 이거예요. 나랑은 맞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지금도 그래요. 그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는,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우리 여전도 회장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격은 맞지 않으면요, 예수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자격 안 맞으면 하루아침에 떠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자격은 조금만 트러블이 생기든지 자기의 의견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특별히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렸다, 그거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절대 예외 없습니다. 목사가 가서 아무리 달래도 안 돼요. 그냥 가차없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돌아올 땐 쓰라리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 또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하고, 그걸 모르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그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갖다 내한테 맞추려면 평생을 해도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 나하고 안 맞아. 부활하셨으면 뭐해? 부활하신 건 참 놀랍긴 하다. 근데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좌의정 우의정이 되길 원하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가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죠. 야, 오순절 마가의 낙방에 가서 열흘만 한번 기도해라. 오순절 될 때까지만 기도해라. 그 말을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그들이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했더니, 전심을 다해 기도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뜻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성령님께서 왜 지금 오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시작하고 그들은 완전히 180도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성경 보라고 해요? 왜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 안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검이 돼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뜨거워져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볼 때 그 속에서 성령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변화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철저하게 십자가, 철저하게 부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배제하면서 이제 사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라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정말 쉬지 않고 깨어 있어. 우리만 깨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더 깨어 있지 않습니다.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다뤄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와 싸움에서 상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전거가 달리지 않으면 쓰러지듯이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신앙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요, 그 팽이채에 맞아야 팽이가 돌듯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밤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와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 누가 오겠어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혹시라도 빠질 수 있지만 저는 죽어도 못 빠져요. 우리 권사님이 동감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만큼 저는 힘들어요. 360일 동안 저는 안 아파야 돼요. 죽어도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향하여서 나갈 때는 방해는 있지만 정말 자전거의 페달을 밟듯이 팽이가 채로 맞듯이 아픔이 있지만 그걸 견디고 나가야만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자리에 가야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기적의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기적의 자리는 사람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쉬지 않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여호와로 말씀드렸죠. 새벽에 일어날 때, 오늘도 조금 힘들어서 일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누워있을 때 그 이불을 걷어차는 것은 힘으로 걷어차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그 이불을 걷어차는 것은 20대 청년이라고 그 이불을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세가 든 80대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역으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게 힘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에요. 입술을 열어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면 지쳐요. 우리 목사님 맨날 아멘만 하란다. 우리 목사님 맨날 소리만 지른다. 우리 목사님 맨날 예배 시간 빠지지 말라. 이것이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은 값없이 받았으나 구원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래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아닙니까?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죠? 시험에 들까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떨림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를 항상 우리 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니야,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내가 이럴 수 없지.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런 떨림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뒤에 보면 이게 결론인데, 부활의 큰 능력, 기적을 보는 체험과 은사 등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이것이 자신의 유익이나 개인의 목적으로 거기에 접목시키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능력의 신앙도 되지 않고 감사의 신앙도 되지 않고 끊임없는 믿음의 그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그런 사람에겐 주어져도요, 조금만 힘든 거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불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젖줄 때는 좋지만 젖꼭지만 빼면은 그저 칭얼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3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줄을 쳐놨지만 어찌 보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짜게 할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라도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복이 주어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가 건대를 긁으면서 부잣집 문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네가 어디 있을 때?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죠? 그 받은 것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내가 3캐럿짜리 5캐럿짜리가 있으면 뭐예요? 그게 사용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는 금이 좋더라고요. 더 나가니까 그게. 당장은 다이아몬드가 비싸지만 팔 때는 별 볼 일 없더구만요. 기념이니까 갖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게 실질적으로라면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 사실은 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정금과 같은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정금과 같은 믿음은 굉장히 유용해요. 정금은 유용해요. 남이 쓸 수 있어요. 남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면 그 값을 그대로 받는단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전혀 틀어요. 16K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18K는. 정금이 돼야 된다, 이 말씀.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를 살려주셨지만 내가 남을 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름의 복음을, 이 이름을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역사상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가치가 우리에게서 증명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부활의 가치, 기적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십자가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 속에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의 기적이,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오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신부의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하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 너희들이요, 너희가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자로 계속 존속되고 그 가치를 발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신약시대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셨으며, 무리를 걷는 일들도 있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나랑 큰 거리가 없다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관계없이 그렇게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 일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 속에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 속에 우리가 합당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내 계획이 혹시 포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혹여라도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치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